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적으로 메마르고 또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현상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기도 하죠. 그때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에게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고 있으면 절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과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동일한 문제로 인하여서, 물론 삶의 배경이나 또 직면에 있는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메마르고 또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또 지치고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랬을 때 그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해 갔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뛰어넘어 갔는지, 성경과 나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겪었던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가 했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그 마음 안에서 자신이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마저 할 정도로 그가 심한 환난과 그런 고난을 당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기에서 끝이 났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믿음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갔는지를 또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의적인 두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그렇게 죽을 줄로만 알았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 죽을 것만 같았던 위기 가운데에서, 그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죽음의 위기까지도 죽음의 위기라고 느낄 만큼, 살 소망을 포기할 만큼의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가? 여러분, 이런 의문,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내 삶의 이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극복해 가지 못하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지고 있는가? 왜 내 삶에는 이런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없는가?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과 내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내 삶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눈앞에 굶주린 5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에다가 나눠줘라 라고 하십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 다 털어봐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천 명 먹여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잘 아시죠? 아직도 잔치가 끝나려면 며칠이나 더 있어야 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혼인잔치집이 초상집이 될 판이에요. 근데 그때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항아리에다가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또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하인들의 심경은 어땠겠어요? 이 물을 그 잔치 지금 한참 이게 막 분위기가 달아올라 있는 그 혼인잔치 자리에다가 물을 떠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때 이 하인들의 심경은 또 어땠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삶에도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을 내 삶의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벼랑 끝에 서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 걸음만 내디디면 그대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손을 내밀어서 잡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주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다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분명히 믿음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단순히 구원받았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것을 믿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그 심정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에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는 정말 범람할 듯이 흐르고 있는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신 다음에 건너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범람할 것처럼 그 물이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강에 그냥 발을 내디드라는 거예요. 안 갈라주시겠다는 거예요. 갈라줄 테니 내디드라는 거예요. 내디드면 갈라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으로, 그 범람할 듯이 흐르는 요단강 위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법궤를 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 내디디면 강물에 휩쓸려 가버릴 것 같은 그 현장에서, 한 걸음 내디디면 절벽 아래로 떨어내려질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뭘 말하는 걸까요? 아직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영역에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내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한 걸음을 못 내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은 삶을 살기 싫어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볼게요. 10절을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도 그냥 사망이 아니고 큰 사망, 사망에도 큰 사망이 있다는 거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사망에도 여러분 큰 사망이 있어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두렵게 했던 그냥 사망이 아니고 큰 사망 같은 일이 과거에 있었는데 과거 그때 건져주셨고, 오늘도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오늘도 건져주셨고, 미래에도 있을 것인데 미래에도 반드시 건져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어떠세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고백은 그냥 성경에서만 읽고 싶지 내 삶의 고백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전에도 큰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오늘도 내가 큰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나를 건져주셨고, 내일도 큰 사망이 있을 것인데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편하게 큰 고생 없이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것 이루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믿음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순수하다는 뜻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고 너무 유치하고 낮은 수준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면 다 지나가게 해주시고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복을 받고 사는 줄로만 알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간증도 없고 특별한 은혜도 없고 기쁠 일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가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건가?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풀리는 건가? 이렇게 짜증 섞인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정말로 어른과 같이 장성하게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요, 벼랑 끝에 서도록 몰아가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건 단순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현실 속에서 마치 한 걸음만 내디디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만 같은 그 자리까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실 때도요, 모세를요, 벼랑 끝에 세우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80세 노인한테 당시 아프리카 최강대국의 왕 바로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80대 노인한테 너 가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 풀어서 가게 하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할 게 지팡이 의지하고 가면 됩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 세우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몰아 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데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정말로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심정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근데 구원해 내놓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냈는데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벼랑 끝에다가 세우신 거예요. 구원해 냈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지 않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곳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거기다 딱 세워놓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 바로 또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다가 내모시는 거예요.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낮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밤에 하나님께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매일매일마다 벼랑 끝에 세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만나를 취해서 먹어야 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구름 기둥을 주시하고 있어야 하고, 그렇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모든 천막 걷어서 구름 따라 움직여야 하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그 벼랑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믿음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먹이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책임지신다. 이제 이게 믿어지면 어디를 가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를 먹이실 것이고,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먹이신다. 매일 구름기둥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신다.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보호하신다. 이거를 40년 동안 훈련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리고 이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니까 비로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십니다. YM 남미 책임자인 알레한드로 로드리게스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한계 너머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그 책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계 너머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의 한계, 내가 경험한 것의 한계, 혹은 내 계획의 한계,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오게 돼요. 그게 바로 벼랑 끝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반대로 그 한계가 두렵고 무서워서 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그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 지식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사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서 위험지대로 들어가라.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은요, 안전지대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여러분, 안전지대는 어떤 곳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는 곳. 예를 들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안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직장을 안전지대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 그럼 뭐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직장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승진하는 것이 삶의 목표고, 직장에서 뭐 은퇴할 때까지, 정년할 때까지 직장 다니는 게 그게 삶의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직장만 바라보고 살면, 직장만 붙들고 살면 사는데 별 지장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표를 내고 그 회사에서 나왔어요.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위험지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금 다 직장 사표 내고 다른 것을 도전하라, 이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비유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그것을 안전지대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안전지대에서 위험지대로 이끄시는데, 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지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괜찮은 곳, 위험지대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사는 그런 위험지대 같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위험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그런 벼랑 끝과 같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자꾸 밀어붙이시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환경,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내 모든 처지와 형편, 그곳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곳은 지금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곳이에요. 직장에서 따박따박 월급 나오고 가족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특별히 어려움도 없어요. 그래서 별로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없고 별로 예배를 드려도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예배를 들어도 말씀을 듣는데 별로 은혜도 없고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내 마음 안에서 주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오늘도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사는 그 사람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만을 구하며 사는 그 사람 삶의 환경이 벼랑 끝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 그 자체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안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얼마 전에 칠레에서 소방관들이 거기는 무슨 이제 그 소방관들이 거의 봉사를 하는 건가 봐요. 그리고 이렇게 건수당 이렇게 수당을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소방관들이 불을 질렀어요. 이게 이제 하여튼 소방관들이 불을 질렀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현재까지 발표로 137명이 죽었어요. 소방관들이 불을 질러가지고. 지금 칠레 대지진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자연재해래요. 그 불이 나서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순간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솔직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냐면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 마음이 턱 막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추어 보는데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없는데 그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가슴이 턱 막혀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찾아보긴 또 처음이네요. 얼마나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설교를 준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게 살려고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어떤 재앙을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편안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환경적으로 이 석회질의 토양을 가지고 있어서 비가 내리면 물이 땅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 이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농사 문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짓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그 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웅덩이를 팠다고요. 물을 저장해서 더 많은 농사를 지어서 더 많은 소출을 올리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이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넓은 큰 웅덩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의지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말씀하셔요? 악하다 말씀하셔요. 우리가 뭐 노후 대책 세우고 살고 뭐 재정을 모으고 이게 악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걸 의지하며 사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언제 가장 강성했고 언제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습니까? 그것은요, 다른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태평성대, 부국강병하면 강력한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군비를 축적하고 많은 세금을 걷어서 무슨 강력한 뭐 성들을 쌓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국강병했었죠? 그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을 때 그들은 가장 강성했고 가장 여러분 태평성대를 누렸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그들은 여지없이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삶은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선거와 같은 환경을 만났다면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을 만난 거예요. 왜요? 그때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니까, 주님만 의지해야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훈련하실 때요, 예외 없이 벼랑 끝에 서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외 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데 너무나도 삶이 곤고하고 피폐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난 적이 있으시죠? 의지할 곳은 없고 삶은 너무나도 곤고하고 피폐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때를 만납니다. 뭐 때문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거나 성실한 사람이거나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믿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키호테처럼 막 좌충우돌하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앞뒤 재지 않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물 속에도 뛰어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나는 들이받는다 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냅다 갖다 들이받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지, 하나님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그냥 무모하게 도전하면서 내가 또 원하는 대로 했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지켜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사는 건 믿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너 이제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해라,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중국 정부에서 중국 내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했거든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지를 잃었어요. 뭐 수십 년 사역했던 사역지를 잃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저도 부교육자 생활 13년 하고 몇 개월 쉬는데 정말 뭔가 너무너무 공허하고 허전하더라고요. 근데 선교지에서 20년, 30년 이렇게 막 평생, 반평생을 사역하시던 그런 분들이 갑자기 사역지를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추방당했는데, 한국에서는 뭐 사역지도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그렇게 한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문화혁명 때 중국은 더 심하게 중국 내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했고, 중국 내 모든 교회를 폐쇄했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감옥에 투옥시켰고, 그 감옥에서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었습니다. 당시 세계교회가 중국 교회가 끝났다라고 정말로 낙심했었고, 중국 당국에서도 자국 내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았다라고 공식으로 선언까지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고 중국이 문호를 개방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국이 문화혁명으로 중국 문을 걸어 잠그기 전에 중국 기독교 인구가 300만이었는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중국 기독교 인구가 1억이 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위험지대에서 중국에 남아있는 그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중국 교회 안에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선교사님들 다 빠져나갔고 더 이상 교회 지도자가 없는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나오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중국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험지대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재정의 영역에서 이 훈련을 받으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위험지대에 몰려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러다 내 망하는 거 아니냐, 내가 먹고 살 수는 있겠냐,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그래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 가운데서도 기적적으로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섰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벼랑 끝에서 믿음의 훈련을 했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이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에 어떤 영적인 좌절도 두려움도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영적인 좌절이나 또 실패나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최고의 믿음 훈련 기회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훈련의 기회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의 기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의 기회,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의 기회, 이 기회를 잘 사용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아멘하고 가는 겁니다.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